오늘 이렇게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니까 제가 헌신 예배 고등학교 때 드리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신앙을 모르고 처음에 억지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임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날마다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둥 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한영교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말씀해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유.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니까 제가 교정에서 울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약간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는데 노래를 불렀어요. 언젠간 가겠지? 그러면서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처음에는 그냥 중고등학교 때 입시에 그 지옥에서 시달리다가 너무 자유를 만끽하니까 좋았는데,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물론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그런 생각이 저를 누르고, 그리고 이 사회에 정의는 있는지 다양한 생각들이 오는데 정리가 안 되고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이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또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가요? 다들 비전을 갖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얘기하면 이 비전이 우리가 계획 세우고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구를 보면 그 도구를 만든 사람이 있고 그 도구의 쓰임의 용도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 드라이버가 일자 드라이버가 하는 일을 할 수 없고, 일자 드라이버가 십자 드라이버 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내가 어떤 목적 때문에 창조되었는지, 그래서 비전은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우리가 모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도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김 집사님은 기도응답을 받았대,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 그런데 어떤 분은 모르겠는 거예요. 특히 제가 중고등학교 때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신앙에 뿌리가 없으니까 기도응답 받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해서 실수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먼저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나오라는 게 뭐 예루살렘으로 오라, 시온으로 오라, 이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개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은 어떤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냐? 여기서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가끔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때 혼났냐면 부모님이 저를 부르시는데 병호가 부르시는데 제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리가 작아서 못 듣느냐? 부모님은 소리 지르는데 저는 못 듣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만화 영화 보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래서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못 듣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눈 감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할 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별그대라는 그런 히트친 공전의 히트작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에서 보면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천송이라는 그 주인공을 도와주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러면 다양한 소리가 다 들리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여자 주인공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우리가 각종 여러 가지 소리들이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데 세상의 소리, 그런 이기적인 소리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하나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아니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할 때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뭔가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면 글쎄 나는 순종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 청년에게는, 그 율법사에게는 그것이 기쁨의 소식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시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점치듯이 그렇게 말씀을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강남역에 가보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계속 줄을 서 있는데 사주, 궁합, 타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 천막들이, 그런데 놀란 것은 뭐 안 되는 데도 있지만 어디에는 보니까 커플들이 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점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쫙 펴서 하나님 첫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는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번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펼쳤더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덮고, 이거 뭔가 잘못됐겠지. 점치는 사람이 자기한테 나쁜 점이 나오면 그냥 무시해버리거든요. 이거 돌팔이라고.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다음 성경을 다시 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유다가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에 손이 가면서 간담이 서늘해서 이건 정말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펴보자.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점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매일 순서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루에 3장씩, 그리고 주일에 5장씩 읽으면 1년에 1독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을 큐티를 하면서 일정 본문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것,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주일마다 수요일, 또 금요철야, 그리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중등부, 고등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곤 하는데, 암송한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깊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여러 번의 경우 중에서 한 가지 경우를 여러분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다녀와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에 들어갔는데 회사 생활은 즐거웠는데 다니다 보니까 저보다 학벌 좋은 사람들도 많고 특히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영어도 좀 해야 되겠고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를 만나면서 약속한 것이, 만나면 유학 가자. 제 아내는 대학교 때부터 목적을 가지고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혼자는 부모님이 걱정되니까, 여자니까 안 보내신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가야지, 그러고 벼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30이 넘어서 32살에 이제 아내를 만났는데, 저희가 결혼할 때 그렇게 약속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유학을 가기로 결정하고 3월에 결혼했는데 그해 여름에 휴가를 내서 저희 아내와 제가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야 되겠는데 저는 대학교 때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대학교 다니면서 경제학이 그렇게 별로 재미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가서 그러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 그래서 기도하러 가기 전에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은 기업에서 직장을 다녀봤으니까 MBA 같은 걸 하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컴퓨터가 어느 곳에든 필요하니까 컴퓨터 공학을 하면 어떨까? 이제 막연하게 이 두 가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결혼하고 나서 지금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니까 이 공부를 어느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아내와 함께 금식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 이제 가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이제 쭉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나가고, 그리고 이제 집회 시간마다 참석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둘째 날인가 예배 드릴 때 강사 목사님 오셔서 본문을 창세기 12장의 말씀,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이죠.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게 저주하고,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이미 결혼하면서 유학 가겠다는 것을 결심했었고, 그것이 하나님 뜻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진로로 가야 될까, 그걸 이제 묻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게 틀린 것은 아닌가 보다, 이건 이제 확신이 드는데, 제가 기대했던, 제가 궁금했던 것에 대한 응답이 아닌 거죠. 저는 전공을 뭐 해야 될까요? 이게 궁금했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니까 20장 7절에 가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래서 왕이 데려갔었는데, 왕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책망하시면서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제가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그 대목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으로 부르셨다는 의미가 목회자가 되라는 의미였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해석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궁금한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처럼 물으시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로를 놓고,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를 놓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 받는 것과 함께 우리가 또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의 평강이 있는가. 마음의 평강. 사단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평안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환경은 너무나 그냥 스무스하게 잘 진행되어 가는 것 같은데 마음이 왠지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얘기죠.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실 때 샬롬, 평강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되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그렇게 막 두렵고 떨리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은 모든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 아닙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서 지금 고난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하라고 지금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상황에 관계없이 실제로 평안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감옥에 갇혀서 뭐 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찬송했어요. 찬송. 그런데 이 찬송이 축 처지는 찬송이 아니고 평강과 기쁨 가운데 찬송을 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냐면, 그렇게 찬송하고 나니까 밤중에 감옥문이 활짝 열렸는데 로마의 간수가 로마 시민이고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살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옥 문이 열린 걸 보고서 얘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그러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자결하려고. 자기가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렸죠. 죽지 마라, 죽지 마라. 그러면은 제가 간수였으면 황급히 저는 감옥 문을 빨리 돌아다니면서 닫겠어요. 그런데 간수의 행동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 앞에 와가지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들이요,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사도 바울에게 왔겠습니까? 자기는 권력도 있고 생활 환경은 평안한데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지만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평강을 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환경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이 전부는 아닙니다. 환경이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환경도 같이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시아에 가서 말씀 전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복음 전하라고 부르셨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이 뭐였냐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렸는데 자기는 다 가졌어요. 다 가졌는데 병이 걸려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집종이, 잡혀온 계집종이 이스라엘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한테 가면 장군님의 병을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제가 그 기도원에 가서 응답을 받고 말씀도 받고 마음의 평강도 있었는데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정말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의 길로 부르신다고 하면 제가 환경을 통해서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그 환경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닌데 제 아내가 동의해주면, 그리고 제 결혼한 지 이제 1년도 안 됐을 때니까 저희 양가 부모님이 허락해 주시면, 동의해 주시면,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하는 걸 지켜보았던 영적 지도자,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 네가 신학을 해도 좋고 목회자가 돼도 좋다라고 허락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해서 6사람, 세 그룹의 6사람이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저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줄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제일 먼저 같이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던 아내에게 제가 응답받은 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때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한 이유인데 사실은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서 사모로 소명을 받았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는 음성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사모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제 아내가 기도하면서 싫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사모되라. 근데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한 9번 정도 하시더래요. 그래서 한 9번 정도는 거절한 거예요.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그런데 한 10번 정도 되니까 아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좋은 일이니까 시키시겠지, 나쁜 일이면 시키시겠나. 그래서 본인 생각은 아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모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소명을 받았으면 뭐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 만날 수도 있고 신학생을 만날 수도 있는데 왜 평신도인 직장 생활하고 있는 나를 만났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순종하긴 했는데 여전히 그게 자기가 원해서 된 건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면 평신도를 만나도 그 사람이 언젠가는 목회자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그때까지 얘기 안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이게 하나님 말씀 맞구나. 그리고 나서 부모님께 이제 전화로 말씀드리고 또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담임 목사님을 이제 따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도 동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특별히 중고생들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떤 전공을 해야 될지, 고등학생들은 이제 대학을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무슨 전공을 해야 될지, 중학생들은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될지, 뭐 특수고등학교를 가야 될지, 자사고를 가야 될지, 아니면 일반 고등학교를 가야 될지, 이과를 선택해야 될지, 문과를 선택해야 될지, 또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집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사업을 시작해야 될지,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아야 될지, 연금으로 받아야 될지,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을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해야 될지, 허락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하시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가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실패가 없는 길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중등부 회장 기도하면서 교회 생활이 즐겁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솔직한 기도입니까? 신앙생활이 그저 시계추처럼 예배는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모르면 재미가 없습니다. 지칩니다. 오늘은 한번 빠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한 가지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때로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75살이었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속의 자식 이삭을 얻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 100살에 얻었으니까.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왕이 된 게 아니고 선지자 사무엘이 양치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냥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한테 직접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일 당장 왕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 당장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십수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오랜 시간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때그때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것은 좀 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 한영교회 온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학생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